서기 위해서 먼저 무너져야 할 것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폈지만 20절을 다시 보시면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그러니까 권고를 들으라. 그럼 필경은 지혜롭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인간은 죄인이고 고집불통이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남 얘기 안 듣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게 인간이에요. 그죠? 자기 고집분밖에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100명이 모이면 100명이 다 옳다 그러는 거지 남 얘기 절대 안 듣습니다. 그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어린아이에게 물었는데 정말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한 번씩 다 보셨을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조언이 있고 잔소리가 있잖아요.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는 뭐일까요? 두 분이 생각하시는.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네. 충고는 네. 더 기분 나빠요. 됐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을 보여주는 거죠. 잔소리 진짜 듣기 싫어하고요. 조언 듣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다 싫다 이거죠. 이게 어린아이도 이러니 뭐 어른들이 이렇게 표현을 안 할 뿐이지 더 심하겠죠. 근데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이게 보면은 온통 잔소리 아니에요? 뭐 하지 말라는 거 되게 많고 또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하지 말래요. 또 하기 싫은 건 또 하래. 그러니까 다 잔소리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네 가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뭐 적게 보면 반은 책망 아니에요. 책망과 바르게 함. 그리고 의로 교육한다. 이것도 뭐 부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잔소리지. 그죠? 다 잔소리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들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이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듣고요. 분노하고 무시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래요. 표출할 때도 있고 표출 안 할 때도 있지만 속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1차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죠. 은혜인데 그러면 필경은 지혜니라 그랬잖아요. 권고를 들으라. 필경은 지혜니라. 지혜가 뭐냐? 지혜가 뭐냐? 그게 오늘 21절 핵심입니다. 이거 깨닫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더라도 그거 다 무너진다는 거죠. 근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게 서게 될 것이다. 이거를 깨닫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필경은 지혜니라. 이걸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분석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막연하게 하나님의 뜻 그러잖아요. 물론 대사니까 전서 5장 내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도 있지만 본격적인 진짜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얘기합니다. 내 뜻으로 안 살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사는 거야. 이게 1차.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 부연 설명합니다.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내 뜻대로 안 살고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 첫 번째. 두 번째, 아버지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어서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거. 그러니까 구원시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전도고 선교죠. 영혼 구원하는 거죠. 내가 그걸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뜻도 그거겠지만 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그거라는 걸 명확히 안다. 그거 순종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선교입니다. 그리고 사명으로 또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지상명령.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18절부터 19절. 모든 권세 주셨다. 권세 생기면 뭘 하느냐? 첫째,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두 번째, 세례 주고. 세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뭐예요? 선교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상명령 그러잖아요. 가장 큰 명령. 그레이 커미션. 그러니까 선교는 옵션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어떻게 된 건지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이 교회는 맨날 이렇게 성교만 다녀요. 뭐 성교에 목숨을 걸어요. 그럼 그거 아닌 게 교회입니까? 그거 아닌 게 교회예요? 그거 아닌 게 이상한 데지. 안 그래요? 아버지 뜻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그랬고 아들을 믿고 영생 얻는 거 그게 아버지 뜻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사명도 내가 권세 줄 테니까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선교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명령이고 사명이고 부르심이고 교회 본질이고. 근데 뭐 질문이란 질문을 해야지. 예수 믿어요? 그걸 물어야지. 예수 믿으면 이거 하는 거잖아요. 이거 위해서 부르셨고 이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뭐 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선교는 옵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부르심과 사명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내 뜻이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내 뜻이 와르르 무너져야 필경, 지혜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서는 것.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그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마귀는 마귀라는 뭐 타이틀을 가지고 방해하려고 오지 않고요. 꼭 이렇게 방해를 한다니까요. 너의 뜻을 세워라. 너의 꿈을 펼쳐라. 너의 비전을 붙들어라. 그러니까 다 내 뜻이 내 뜻. 그리고 나쁜 것 같지 않잖아요. 나를 자아 실현하고 내 뜻을 이루고 그죠? 내가 잘 되고 내가 견고해지고 그 마귀라고 마귀.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겠어요? 계속해서 우리 뜻을 무너뜨리는 쪽으로 일하시겠죠. 그러니까 마귀와의 싸움은 그거라고요. 마귀는 나를 세우는 거고 하나님의 뜻은 나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별로 좋게 안 느끼겠죠. 뭐 막 들어보면 이상하잖아요. 나를 망하게 만드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쓰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 뜻이 무너지면 내 생각이 무너지면 큰일 난다라는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내 뜻으로는 취업도 해야 되고 내 뜻으로는 결혼도 해야 되고 내 뜻으로는 뭐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거 없으면 되게 불안해요. 그러니까 불안한 사람들은 사실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는 건데 두려워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건데 마귀는 두려움을 이용한다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랬잖아요.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 두려워서 다 주님 떠나는 거예요. 지 멋대로 길을 가는 거라고. 두려워서. 누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거라고 마귀가.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하게 만드냐? 일단 노력하게 만들어요. 노력하게 만들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나? 노력한다고 돼요? 안 되니까 불법을 저지르게 만들고 그래서 불법이라도 이루어야 되겠다 내 뜻이.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은 이제 신한테 찾아가서 뭐 비리죠. 우상숭배. 그게 미신들이죠. 그런 거고. 그리고 뭐 하여튼 어떤 때는 또 그러죠. 결혼은 잘해야 돼. 정략 결혼을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뭐 있나요? 뭐 열심히 자격증 따가지고 뭐 되고. 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 뜻을 세우는 거라고요. 자기 뜻을 세우는 거는 이게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제가 작품 하나를 소개하면 버나드 쇼라고 있죠. 미국의 버나드 쇼가 이걸로 노벨 문학상 받은 작품인데 인간과 초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극형식으로 돼 있는데 사막이죠. 사막. 극이니까. 산막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데 돈 후안이라는 사람하고 마왕 그러니까 마귀하고 철학적 논쟁을 벌이는 거라고. 그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니까 그 요약된 것도 많더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산막이 제일 하이라이트예요. 거기에 요약하면 그거예요. 지옥이란 게 뭐냐?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곳. 그럼 지옥 된대요. 말이 좀 어렵더라고. 풀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곳. 그게 지옥이에요. 또 하나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반드시 해야 돼. 안 할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원하는 것대로 되고 원하는 것은 피할 수 없어.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럼 지옥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해도 못하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원하는 거 다 하나요? 체면상 못하고 능력상 못하고 여건상 못하고 어떤 때는 아파서 못하고 그죠? 광야 생활하는 것 때문에 못하고 우리를 약하게 만드시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상해요.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뭐 안 되면 안 될수록 주님의 뜻이 더 잘 이루어질 때가 되게 많아. 그래서 너무 건강하고 팔팔 뛸 때는 지 뜻 갖고 살다가 좀 어려워지면은
풀이 죽으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지옥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는 지옥. 그게 인간과 초인 삼막에 나오는 핵심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복이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원함이 있습니다. 원함과 원함이 충돌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로 뭐 충돌, 싸우겠죠. 그러면 정글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정글. 그래서 사회가 정글되는 이유가 뭡니까? 원함대로 살면은. 지옥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도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그러면 금방 지옥 될걸요? 예를 들어서, 망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죠. 망하고 싶다. 그러면 원함대로 반드시 해야 돼. 망할 짓을 해야 돼. 그럼 우리 망하잖아요. 죽이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죽여야 돼. 그건 살인자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버나드 쇼가 참 머리가 잘 도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뭐 지옥은 멀리 있는 게 아니죠. 내 뜻대로 다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무한대의 능력이 주어지면 지옥됩니다. 왜요? 원하는 대로 할 거 아니에요. 원하는 대로 하면 지옥된다니까요. 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계획이 있더라도 무너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서게 될 것이다. 그게 복인 줄 아는 거. 그걸 뭐라? 필경은 지혜니라. 그래서 20절과 21절 그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린다는 거 이것도 기적이고요. 말씀이 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의 원함이 무너지는 것들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그래서 예배, 기도, 성교 이런 거죠.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기도는 능력 달라고 구하는 거. 선교는 뭐예요?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열매 거두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다 보면 이제 사는 거죠. 주님께서 공급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연단시킬 때도 있고 우리 마지막에 최종 승리를 믿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주께서 제일 좋은 걸 나에게 주고 계신다. 그리고 이건 과정이다. 최종적으로 우리 승리하게 될 것이다. 사실은 20절과 21절의 내용이 총 주제입니다. 다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나오는 22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뭐냐? 이렇게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무너져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뭐 이게 지당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요. 5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지는 거. 내가 무너지는 거죠. 가난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는 것입니다. 왜 가난해지느냐? 인자, 햇새들을 베풀기 위해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뭐 복잡하니까 요약하면 내가 인자를 보여요. 이 사랑, 햇새들을 보여줘. 그럼 가난해지겠죠. 사랑 베풀고 하면은 내 거 나눠주니까 가난해지겠죠. 그거와 거짓말하면 부자 되겠죠. 사기치는 부자. 그걸 대비시키고 있다고요. 그럼 너희들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인자를 베풀기 위해서 가난해지는 거다.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 돕다가 가난해지라는 거예요. 그냥 누구 돕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예수님 부요하십니다. 근데 너희를 왜요?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하게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왜 주셨어요? 가난하게 만들려고. 나눠줘가지고 인자를 베풀므로 가난하게 되게 하려고. 그럼 다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 그거예요. 더 긁어 모으는 게 아니라 주신 걸 흘려보내는 거라고. 사랑이란 건 뭐냐면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면 이기는 게 아니라 지는 거죠. 제가 옛날에 맨날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제 막내딸이 달리기를 잘했거든. 근데 우리 가족끼리 그때 언제더라 꽤 오래됐어요. 그 북경에 갔던 적이 있어요. 그 자금성에. 근데 얘가 자금성 그때 사람도 없을 때인데 추울 때 갔어요. 그랬더니 뭐 저한테 달리기를 하자 그러더라고. 혜림이요, 혜림이 둘째. 그때 초등학교 1학년쯤 되는 것 같아. 그래도 내가 아무리 느려도 내가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애한테 지겠어. 한 40m? 그 정도 되었고, 거기까지 뛰재. 제가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이기면 아버지가 아니지. 저 줬죠. 예. 믿으세요. 저 준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서 끝내버리려고 그랬는데 애가 이제 교만해지는 거야. 뭐 자기가 달리기 잘하고 뭐 나보다 잘 뛰는 애가 없고 남자를 이겼고 아버지 시대도 이제 끝났다 그러고 뭐 별소리 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또 마음에 안 되겠죠. 이거 한 번 더 하자 그러더라고.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이겼죠. 교만을 꺾기 위해서. 여기서 끝냈으면 1대1로 끝나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데 한 판 더 하자. 결승전 하자. 제가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이겼으면 양아버지지. 예. 졌습니다. 사기를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능력이란 게 뭐냐 하면 능력은 이기는 거, 지고 그것도 아니고 이겨야 될 때 이기고 져야 될 때 지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탁구 같은 거 쳐보셨어요? 그러면 꼭 한 점이나 2점 차이로 질 때 있죠.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아십니까? 1점이나 2점은요. 탁구 칠 때는 되게 상대방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맞춰줘요. 맞춰주고 진짜 이겨야 될 때 그 위닝 포인트 마지막 그 이기는 포인트 뭐 하나 2개 할 때 비장의 무기를 쓰면 무조건 이겨요. 그건 아슬아슬하게 진 게 아니야. 완벽하게 진 거지. 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탁구만 그런가? 인생의 많은 부분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압도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거 갖고 뭐 하는지 알아요? 내가 여기서는 지는 것이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거냐? 이기는 것이 오히려 저 사람의 교만을 꺾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인가?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진짜 능력이에요. 근데 사랑은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약해지고 지던데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늘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나 싸워서 진 적이 없고 뭐 누구하고 다퉈서 한 논쟁인데 맨날 이겨. 그럼 그 사람을 강하다 그러지 않고 교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사랑이 없다 그래요. 저 사람은 그 장로인데 왜 이렇게 사랑이 없지? 저 사람은 왜 집사인데 이렇게 사랑이 없지? 그러니까 늘 이기지. 요한계시록 보세요. 거기 백마 타고 온 자 그 적그리스도거든. 그 예수님 말고요. 이기고 늘 이기더라. 그러니까 이기고 이기는 게 마귀예요. 적그리스도라고. 근데 예수님은 희생하고 죽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인자를 베풀기 위해서 가난해지는 거.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는 걸 통해서 상대를 부유하게 만들고 그래서 건져내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 다시 살려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욕심 버리고 자족하는 거죠.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거.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 족하게 지낸다. 자족한다 이런 거죠. 그러면 자족의 반대말이 뭐예요? 욕심으로 산다는 거죠. 욕심으로. 욕심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 부르심으로 산다. 빌립보서 4장 12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자족하면서 어디 집중한다는 거예요? 생명. 사람의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고 그런 사람은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재앙은요. 고난 이런 거 아니고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이게 만약에 고난이 이게 이 재앙이 고난이라 그런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 고난 당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 재앙 당했다 그게 아니죠. 재앙이란 건 뭐냐? 생명에서 끊어지는 거. 지옥 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사명 붙들고 사는 사람은 주를 경외하는 자는 일단 세상에 대해서 자족한다는 거예요. 욕심 안 부리고. 그리고 생명에 집중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재앙에 빠지지 않는다. 그렇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고요. 생명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여러분 가는 것마다 생명의 냄새가 나야 돼요. 살리는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 걷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귀찮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귀찮음이 다 내려가고 이제는 선한 일에 열심과 부지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거 뭐 부지런하라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영적으로 나태해지면요. 자기에게 집중하면 만사가 귀찮아져요. 하나님의 하는 게 귀찮아져. 귀차니즘. 그래서 한 달라도 받은 사람 얘기하잖아요. 게으름이 오잖아요. 영적인 타락은 게으름을 가져온다고.
그게 악하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도 귀찮아지고 기도도 귀찮아지고 선교도 귀찮아지고 이게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 예배도 귀찮아지니까 뭐 비대면 예배 드리자. 지금 뭐 코로나야? 코로나가 이상한 거 가르쳐가지고 예배도 안 나오고 맨날. 그 다리가 다 부러져야지 나오나? 계속 나오지 말아보라고. 그냥 걷지도 못하게 만들어지 하나님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귀찮아지는 거예요. 뭐 그렇게 짧게 하는지 기도도 오래도 못하고. 선교도 귀찮아지는 거예요. 아유,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해. 아, 거기 어떻게 힘들어 어떻게 가? 그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다 차려놓은 것도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럴 수 있느냐?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선교를 간다 그러면 아니 우리가 말레이시아 선교를 어떻게 갑니까? 개인적으로. 그거 뭐 다 조사를 해야지. 뭐 우리가 언어가 되나 차 뭐 해야지. 아니 가족 여행만 가도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다 준비시켜 놨잖아요. 그죠? 연결도 시켜 놓고 가서 뭐 할 일도 있고 다 그냥 가서 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참 좋은 거죠. 그냥 참석해서 충성만 하면 다 이루어지잖아요. 열매도 거두고. 이게 똑같은 거죠.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넣기를 싫어한대. 그것도 넣어줄까요? 그것도 넣어줘요? 그냥 우리 성도들 반은 그냥 숟가락 갖고 넣어주고 반은 입 벌리고 먹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다 차려놓은 것도 안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예배도 못 드리고 큰 시련이 와야 예배 드릴 때가 좋은 거였어. 우리 얼마 전에 전염병 때문에 예배 모이지도 못하게 만들고 정부에서 막 뭐 벌금 내고 뭐 그랬잖아요. 못하게 하고 공무원들 맨날 와가지고 감시하고 그때 못 느꼈어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이게 복인지. 그때는 또 난리쳐요. 언제 예배를 드리냐고 언제 모일 수 있냐고. 나한테 물어봤던 사람 중에 나오는 사람이 없어. 안 묻는 사람은 그냥 다 하는 거죠. 더 설명할 게 뭐 있습니까? 이건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면 다 그런 얘기라고요. 네 번째는 육체의 고난이 영적 부흥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러면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가 제가 세 번역으로 번역하면 어수룩한 사람도 깨닫는다. 그리고 어수룩한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푸타임인데 도덕적 방향 감각이 없어서 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단순한 사람을 일컬음. 그러니까 이 단어가 좀 이 푸타임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주석 찾아볼 것도 없더라고. 그냥 세 번역에 주석을 다 해놨어. 어수룩한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 스스로 결정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스스로는 하나도 못해 뭘.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만한 자를 이렇게 치실 때가 있어요. 때리라. 그럼 그거 보고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어수룩한 사람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뭐냐?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책망의 말을 안 듣는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설교할 때 목회자의 유혹이 뭐냐 하면은 다들 즐거워하는 말씀, 재밌어하는 말씀, 반응 좋은 말씀. 이제 그렇게만 하다 보면은 위험해져요. 사람 즐겁게 하는 설교하게 되거든. 근데 강의 설교를 하면 성경 말씀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자꾸 전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거 반응이 너무 안 좋은데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렇게 거만한 자를 때리게 될 때 어수룩한 사람조차도 깨닫게 되는 남은 자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이제 힘을 얻는 게 뭐냐면 아무리 책망하는 설교를 해도 받을 자는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명은 아유 듣기 싫어. 근데 묘한 게 한두 명은 그 말씀을 듣고 인생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거 위로죠, 위로. 되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난 당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일어나요. 그 두 가지가 있다잖아요. 그 진흙하고 얼음하고가 다르다고. 똑같은 햇볕이 내리죠. 햇볕이 내리시면 얼음은 녹지요. 그래서 마음이 녹아서 회개하고 깨끗해져요. 근데 진흙은 굳어지죠. 딱딱해지죠. 그러면 햇빛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태잖아.
똑같다라는 거예요. 진흙 같은 성도가 있고 얼음 같은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증거하면 회개하면서 녹아내리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더 강팍해지고 딱딱해지는 사람이 있다. 그건 묘사하는 거예요. 그건 뭐 그렇다예요. 뭐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센 말씀, 다른 사람이 거만한 사가 얻어 터지는 걸 쳐다보면서 내가 어리숙한 종입니다. 멍청합니다. 근데 깨닫게 해 주옵소서. 지혜를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캐지는 거 보고 지혜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수룩한 사람이.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결국 말씀이 들리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축복, 이거는 승승장구합니다. 최종 승리합니다. 26절부터 마지막까지 얘기해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이거 뭐 단순하게 부모에게 효도하라, 뭐 충효사상 그거겠어요. 뭐 유교가 아니잖아요. 단순히 효도하라 그 뜻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성경 교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교훈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가르친다고 성경을. 근데 아버지를 구박한다 그러면 말씀을 구박한다는 거와 똑같은 거고. 어미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죠? 이게 가르치는 자, 이게 부모예요, 부모. 부모가 했지만 지금 같은 뭐겠어요? 뭐 목사라든지 아니면 뭐 간사라든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교사들 있잖아요. 교사,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그거를 구박하고 쫓아내는 자는, 능욕하는 자는 부끄러움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듣는 게 복이라는 거죠. 듣는 게. 제가 누가 이렇게 소개해줘가지고 봤는데 스레드라는 게 있더라고. 뭐 이렇게 요즘에는 그 SNS에도 글만 쓰는 거. 그래서 저한테 왜 소개해주겠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 스레드에 글 쓰는 사람의 90%가 크리스찬이에요. 선교사가 그렇게 많고 목사가 그렇게 많고 성도들보다 오히려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선교사가 더 많대. 근데 나보러 보라고 이렇게 주더라고. 그랬더니 온통 불만, 불평, 비난 이런 쓰레기들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그거 가짜지 그거. 그렇죠. 우리가 온전하게 서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데다가 글 써가지고 그게 뭐예요 그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거 읽지 말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거 읽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든든하게 서 있으라.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별의별 짓 다 하더라고. 그 27절이에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그런 거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 자꾸 듣지 말라고. 그거 들어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요. 똑같은 걸 읽어도 율법으로 읽을 수 있잖아요. 지금 잠언도 율법으로 읽어가지고 뭐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렇게 읽을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께 대한 말씀이라고 설명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구속사적 해석이라 그러죠. 그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죠. 그 예수님 뭐 못 알아보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쭉 설명해 줬어요. 그죠? 이게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24장 32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 성경은 뭐예요? 구약 성경이라고. 이때 신약서가 없었잖아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하신 일이 뭐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내게 대한 얘기다. 그 잠언을 읽어도 어떻게 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이야기다라고 읽으면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으면 무슨 뭐 유교 경전하고 똑같은 거지 뭐. 착하게 살아라, 뭐 행동하고 살아라, 뭐 선하게 살아라. 그거 읽자고 이거 아침에 이거 나온 거예요. 그 1차적인 거로 보이지만 그 안에서 예수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풀어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는 거 이사야 53장을 다시 읽어봤어요. 53장 우리 뭐 유명한 거 아니에요? 고난받는 하나님의 어린 양.
10절, 이거 잘 안 읽는데 10절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의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 보세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되리라.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고 속건제물이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증거되고 그의 날이 영원하게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제가 이거 읽어보니까 지금 잠언에 있는 지금 읽었던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자기 뜻대로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무 일도 못해요. 여러분도 지금 그래요. 여러분 고난임하고 지금 내 힘이 약해지고 이러는 거 잘 보세요. 지금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까? 내 뜻이 무너지니까, 내 야망이 무너지니까, 내 욕심이 무너지니까, 내 방법이 무너지니까. 우린 다 그런 생각 아니에요? 내가 돈도 잘 벌고 유명해지고 막 똑똑해져가지고 보란 듯이, 그죠? 보란 듯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야. 막 기 팍팍 죽여가면서.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길이 그거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라. 어떻게 통해서요? 상함을 받는 걸 통해서, 질고를 당하는 걸 통해서, 본인이 재물되는 걸 통해 가지고 이거 다 실패잖아. 실패.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그럼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지만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럴 건데 11절 그 다음 절이에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할 것이라.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난 그 말씀이 만족이라고 생각해요. 다 이룬 것도 있지만 만족한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다시 살리게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 아닙니까? 나는 만족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이게 칭의죠. 예수님 죽음으로 의롭게 만드시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의 대속사요. 이거 뭐 복음서하고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똑같은 얘기죠. 칭의, 대속 다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면 우리도 예배는 아니겠죠. 이거 말고 계속해서 내 뜻을 가지고 내가 잘난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뭐 교회를 하겠다. 그런 걸 다른 복음이라 그러고 망령된 증인이라 그런다고.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없이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29절.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을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이걸로 안 된다는 거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지만 이걸 믿어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내 뜻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근데 묘하여 약한 자들, 미련한 자들이 모여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곳이 된다고.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죠? 이게 은혜라 그러고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러고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부르심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그런 능력이 드러나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